12월 17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새날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사랑을 바라며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3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을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그린들은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오니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나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20대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또 그에게 무화과 뭉치 1개와 건포도 뭉치 2개를 주었다.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먹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내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습격한 지역은 그렛 사람의 남부 지역과 유다 지역과 갈렙 사람의 남부 지역이며 시글락도 우리가 불질렀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 나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서 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다윗이 부솔 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에게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들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가운데서 얼마를 떼어 그의 친구들 곧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그것이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약탈한 전리품 가운데서 떼어내어 선물로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들과 라못 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모아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 선물을 보냈다. 아멘. 다윗이 아기스에서 떠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잡아가게 된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아말렉을 괴롭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말렉은 시글락을 공격했던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글락을 공격하고 아말렉은 여자를 비롯해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 노인 다 사로잡아서 갔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시글락의 사람들을 구출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연찮게 그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갔을까? 포로로 잡아가는 것. 600명이 지금 빠져나갔으니까 그의 가족들이라면 해도 한 1000명 이상이 될 것 같은 그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인데 1000명 이상의 포로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일일 텐데 그들은 왜 이렇게 죽이지도 않고 끌고 갔을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부하들도 몽롱 울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로 잡혀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다윗과 함께 있던 군인들이 그 마음 아픈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때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그 분노 또 슬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 이 다윗을 따라다니던 부하들의 인격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태나 모든 것이 정말 부족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아둘람 굴 공동체 늘 이전까지 좋게 보였던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공동체가 사실상 힘이 된다기보다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조건도 환경도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는 좋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그들이 인격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늘 보면 자기들이 슬픈 일을 당했다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좀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공경에 빠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 바로 여기에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따라잡을 것이다.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해라. 그렇게 주님의 허락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일에 주님께 묻고 이 급하고 또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그 다윗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과 그 군인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나오자가 200명이 생겼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집트 사람은 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아말렉의 노예로 있었던 소년이었다.
그런데 병이 들었고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말렉이 어떻게 어디를 습격했는지를 이 소년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정보에 따라서 다윗은 결국 아말렉 그 습격자들 그들에게 갔고 그곳에서 그들을 쳐서 다 살아남지 못하게 하고 도망간 사람들 400명 낙타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래서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가족들로 되찾고 다윗도 아내를 되찾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결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 전리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에 대해서 다윗의 부하들 400명 다윗을 따라다니던 부하들이 이런 태도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 전리품 가지고 시글락으로 오는데 오는 길에 이제 부솔 개울 거기에 같이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기뻐하면서 다윗을 환영하고 있었는데 다윗과 함께 출정했던 사람들 중에 400명 중에 여러분 그들이 굉장한 용사이고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다윗을 추격했던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죠. 22절에 보니까 그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지금 싸울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추격해서 전투력을 가지고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성경이 평가할 때 그들 중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하나 하면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지 않았던 이 200명은 우리의 전리품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다윗이 이긴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여러분 공정한 것, 정의로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수고, 사람들의 애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의 정의로움과 공정함은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의 친구들과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도 선물로 보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나 마음이 좁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잘못만 골라내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자신의 공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자신의 공만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흠집을 내는 의도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와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정의와 사랑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어야 그것이 정의와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정의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사랑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의 허락대로 얻어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모두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선물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나의 것이 있을까요? 내가 얻어낸 것, 그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넉넉히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 품고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또 ITA 동료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과 또 여유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더 성숙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